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강도도 막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강도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은 1994년 뉴욕 시장으로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가 했던 취임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당시 뉴욕시는 세계 최고 도시라고 하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심각한 우범지대였습니다. 역대 뉴욕의 시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잘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뉴욕시를 범죄가 없는 깨끗한 도시로 만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줄리아니 시장은 취임 직후에 경찰국장과 손을 잡고 대대적인 범죄 소탕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맨 먼저 한 일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살인이나 마약이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경범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빨간 불일 때 길을 건너거나 범칙금을 잘 내지 않거나 차 유리를 부수거나 낙서하고 무임승차하는 이 작은 일들부터 하게 되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강력 범죄를 향해서는 더더욱 앞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긴 그러한 징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무슨 뉴욕시가 깨끗하게 될까 이렇게 비웃었지만 결과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는데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연간 2200건에 달하던 살인사건이 1000건 이하로 절반 이하로 뚝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1982년 범죄학자였던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범죄학 용어에서 따온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것을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로 지금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뭔고 하니 어떤 건물이 있는데요. 유리창이 한 장 깨진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나머지 유리창들도 다 깨버리거나 아니면 온갖 쓰레기들을 유리창 너머로 던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 모이다가 나중에는 그 건물 전체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되고 또 각종 범죄자들이 모이는 우범 소굴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즉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건물 전체를 때로는 도시 전체를 무법천지로 만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나 무관심 또는 그 실수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에 막대한 손실과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이나 공동체 혹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문제 없으려니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아주 혹독하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들 뭐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코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뚝이 터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지만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절대 없죠. 그 뚝의 가장 연약한 부분, 어쩌면 실금이 난 그 부분으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스며들다가 와장창 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뚝을 잘 지키려면 어디 작은 틈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죠. 예수님을 은 30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겼던 가롯 사람 유다.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대로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가롯 유다지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감히 스승을, 그것도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 2000년간 모든 기독교인들로부터 공공의 적이 틀림없지요. 여러분 참고로 은 30은요. 당시에 노예들을 사고 팔 때의 평균 값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더 자존심이 상해요. 300데나리온도 아니고 3000데나리온도 아니고 그저 똑같이 30데나리온에 예수님이 팔렸다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혹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틀림없이 아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자로 부르지나 마시든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쩌면 제자에게 팔린 스승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한다면 더 억울하지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 입장에서는요. 제가 유다라도 말씀을 보다가 내가 유다라도 그랬겠다. 와, 이미 왜 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생각을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정선영이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유다의 항변이라는 시입니다. 왜 하필 저였습니까? 딸랑 한 줄입니다. 왜 하필 저였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팔았다 그러면 그래도 뭐 이해가 될 법하죠.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락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 마지막 장면에 유다가 절규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대사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었다면 왜 나를 나쁜 역할로 끌어들여 성경이 있는 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하였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를 죽게 하였을까? 죽여서 얻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결코 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닙니다. 소위 하나님의 섭리, 예정론과 관계를 지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가룟 유다를 하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가룟 유다가 선택되었다. 그럼 더 억울한 일이죠. 그렇게 예정되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더 억울합니다. 그렇게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를 팔 사람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유다도 일종의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죠. 그죠? 끔찍할 일입니다. 그러니 유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고도 할 만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는 읽었던 오늘 본문 3절 말씀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뱀, 사탄의 유혹 때문인 것처럼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것은 사탄의 꾀임을 받았고 사탄이 조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답니다. 27절이에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마귀가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고요. 유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다 책임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종의 동정론 같은 건데요. 조금 넓게 마음을 열고 유다에게 동정심을 주는 겁니다. 실수였지 않냐? 실수라고 인정해 주자라는 겁니다. 이런 시도 있습니다. 김종현이라는 시인이요. 가룟 유다의 항변이라는 시를 썼어요. 보세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미안한 마음 조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돈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약간 미안한 마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러면 되겠지. 조금만 참으면 그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밀고라는 잘못된 잠깐의 생각이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의 마지막을 결정 지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진정 몰랐습니다. 잠깐 실수였다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크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잠깐의 잘못된 생각이 세상을 바꾸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비참한 결과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불쌍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가 다 할로날로 부흥하고 성장하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막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요. 다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한 사람, 아니 두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참 성령으로 충만하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했고요.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경에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기에 동참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까운 생각이 조금 들었나 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본 틈을 타서 일부를 감춰두고 땅을 판 일부만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갑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것이 발각됐죠. 결국 이 두 부부는 베드로에게 심하게 꾸중을 듣고 3시간 간격 차이를 두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인 일이고 하나님을 속인 일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두 부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정말로 억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회개하고 나머지 거 다 갖다 바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뭐 그렇게 죽임을 당한 큰 일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읽었던 3절 4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책망하기 이전에 먼저 어찌하여 사탄이 내 속에 가득한가, 내 마음에 가득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지금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차 있는가? 왜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충만한 찰랑찰랑 넘치기 일보 직전 말하는 것이고요.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할 때 이 가득하다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다 충만해 있어요. 막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완전 대조적이죠.
성도들은 성령으로 다 충만해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으로 충만해 있다니까요. 겉으로 속이는 겁니다. 다 그런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원래 땅이 자기 것이고 이것을 팔고 나면 교회에 헌납할지 아니면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을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것을 억지로 가져오라고 막 한 적도 없고요.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지금 모든 성도들이 헌금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의 권리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속인 것은 이 권리 말입니다.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이 권세를 포기하고 사탄에게 그 마음을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읽은 2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가만히 두자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예수에게 다 빼앗긴 상태 아닙니까? 그대로 두면 지금 자기들의 밥그릇을 다 빼앗길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잡아들이자니 예수에게 열광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눈이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신경 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넘겨주겠다고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진짜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있는데요. 이 세 복음서에는 특별히 이 중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걸 뺀 거고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머리에 향유컵을 깨트리고 부었어요.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입 맞추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그 향유의 값이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가 300일 동안이나 일해서 벌어야 하는, 어쩌면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서 저축할 수 있는 아주 값어치 있는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여인을 칭찬하시죠.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가 전파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 받아들이셨습니다. 여인도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책망했어요. 아깝다는 겁니다. 그 너무 아까운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아까워했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이 말을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에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오늘로 말하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 궤를 맡은 자, 그러니까 재정 담당자, 회계였습니다. 뭐 여전도회, 권사회, 남선교회 회계들 있잖아요. 재정을 맡아서 보는 사람이에요. 300데나리온에 팔자라고 말한 것도 오늘 보신 것처럼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있는 거지만
나한테 헌금해. 그러면 내가 그걸 뒤로 몰래 빼돌리려고 하는 심산이 있었던 겁니다. 유다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는 그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성경을 봐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그의 속에 들어갔다. 그 생각을 넣었다. 이런 구절들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순간, 그러니까 마리아와 향유옥합 사이 이런 사건을 지나면서 사탄이 유다의 인생을 완전하게 장악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사탄이 그 부분을 공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무너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때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확 밀려들게 되었고 그의 심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간지라 라고 하는 에르세르 코마이, 이 말은요, 성경에서 많은 귀신이 들렸을 때, 예를 들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는데 잠시 틈을 둔 사이에, 잠시 곁을 둔 사이에 어느덧 사탄이 스스로 자기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정도까지 사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 몸도 자기 생각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다 그랬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땠어요? 사탄으로 충만했다고 말했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와 똑같이 말하는 본문입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잠시 틈을 주었는데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 버려서 완전히 그의 생각, 마음, 감정, 표정 모든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 유다를 사로잡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탐심이 사탄이 되어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뚝은 탐심이라고 하는 작은 틈 때문에 터져버린 겁니다. 탐심이라는 깨진 유리창으로 온갖 쓰레기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그 유다의 심령은 강력 범죄의 온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하필 납니까? 그럴 거면 저를 택하지나 말든지. 나도 피해자 아닙니까?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고요.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먹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동정심에 아무리 호소해도 그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잘못은 탐심이라는 작은 틈을 허용한 것이고 탐심이 자기 몸과 마음을 주장하도록 허락한 데에 있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허락하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마리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그럼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죠. 어쩌면 자칫 방심한 사이에 이미 둥지를 틀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나뭇가지 물어오고 잎사귀 물어오기 시작하면 빨리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신주나 나무 위에 까치집 이거 못 치운다면서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지냐요? 이 콘크리트로 만든 것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론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죠. 유다처럼 탐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정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돌이켜서 이 약한 생각과 습관들이, 행동들이 내 머리 위에, 내 심령 가운데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도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비하면 절대로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연약한 나보다는 똑똑하지 않습니까? 나보다는 훨씬 능력이 많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내 약점이 어디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항상 넘어지는지 그야말로 귀신같이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어디를 치겠습니까? 어디를 공격하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빨리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수한 동기를 저버리고 그렇게 무언가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거기에 둥지를 틀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될 때, 영적인 약점이 될 때 사탄은 결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얼른 그 깨진 유리창 치우시고요, 쓸고 닦고 반짝반짝하게 광 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내 성전이라 말했잖아요. 여기에 더 이상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깨진 유리창과 쓰레기 더미들이 쌓이지 않도록 날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새롭게 고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깨진 유리창은 없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였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였는데 인간의 육신과 정욕과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혹 내 영혼이 깨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영혼의 뚝이 스멀스멀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는 아는지 이 시간 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영혼을 바로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영혼에 깨진 유리창 부분이 없는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결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성소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순결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